솔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감사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한번 여러분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답은 버립니다. 그냥 버려야죠. 여러분 곤충의 몸을 3등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습니다. 3등분 하면 죽어요. 요새 가짜 휘발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맞추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진짜 휘발유죠. 가짜 휘발유는 진짜 휘발유로 만듭니다. 대단한 거죠. 가짜 휘발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원료가 진짜 휘발유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늘 가족들이 동생 편만 들어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가족들이요 늘 동생 편만 들어요. 그렇죠. 이런 가족은 형 편 없는 세상이죠. 형 편 없는 세상.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좀 행복하셨습니까? 예. 참, 우리는 살면서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거, 이 행복감이라는 거, 이거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감이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내릴게요. 자,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죠. 만으로 하면 32년간을 사셨는데 이 땅에 사셨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한 노래 같은 거 보면 좀 우울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는요 대단히 경쾌합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경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우울한 리듬의 곡들, 우울한 분위기의 그림, 영화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불행하게 살았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 O 이쪽으로 모이시고 불행? X 이쪽으로 모이시고 O 아니면 X 예, 둘 중에 하나. 예.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죠.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I'm happy.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행복감을 느끼며 나사렛에서 30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방랑하며 증거사역했지만 3년간의 공생에서 총 33년 동안 행복했다. 이겁니다. 행복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2달도 안 돼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이 끝나서 우주만물이 사라질 때 그때 영원히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죠.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하게 사셨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박공서 목사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인도의 선교사였던 썬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천국이 아름답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난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어둡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기꺼이 그곳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야만 저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내년이면 우리 희원 자매와 용곤 형제님이 이제 딴딴따란 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용곤 형제님 어디에서? 여기에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렇죠? 예, 제가 어떤 예식장 같은데요. 너무 붐비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를 더 이쁘게 꾸밀 테니까 또 성전을 지을지도 모르죠. 예, 겨우 3개월이면 짓더라고요 요새. 저희 예배 끝나고 희원자매님은 3,000원 정도 하세요. 저와 같이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이에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면 돈을 왜 봅니까? 가정을 꾸려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면 가정을 왜 꾸려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뭐라 그걸 됩니까?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그리고 그 천국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뭐라 천국 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행복할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내적인 만족이에요. 외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정말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행복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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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은 외적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질을 소유한 상위 20%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라는 겁니다. 인격의 성숙 정도는 행복의 성숙 정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단받은 만큼 우리의 행복도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1950년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생필품 72가지만 가져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500가지 이상의 생필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답니다. 만족하지 않대요. 여러분 50년대 교회를 이전할 때 가져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대상, 사각기짝으로 갔는데 강대상 딸랑 하나입니다. 하나만 갖고 이동하면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요 이전하려도요 5톤 트럭 두세 대는 필요합니다.
집이 적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 삶이 두세 배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소유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가 맞습니다.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의외의 나라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탄. 부탄가스 아시잖아요? 부탄가스를 만드는 나라 부탄. 예. 부탄이 행복지수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행복지수 1위.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행복지수가 그 다음 높습니다. 근데 의외로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환경과 자연환경을 가진 경제대국인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은 40위권 밖입니다. 행복지수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32위입니다. 32위. 결코 물질 문명과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소유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 드시기만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한마디 하셔야죠. 저에게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양은 목자에게 이렇게 저에게 좋은 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목자는 양아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털과 그리고 맛있는 젖을 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감사는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하는 가정은 천국이 돼요.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아빠 아유 짜증나. 얘들아 늘 똑바로 안 하니? 이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유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생활 영성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기, 오늘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을 좀 데살로니가 너무 꼬이네요. 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돈 많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 알아요. 몸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 알아요. 그리고 준성이가 늦게 온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요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끝나면 내년도 칼렌더를 여러분들 마음껏 가정에 필요한 만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셔야 돼요. 저 칼렌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도 드릴 건데 점심 만드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맛있게 드세요. 남기지 말고 밥도 한 톨도 남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60평의 아파트가 생기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벤츠 자동차가 생겨 그럴 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감사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현실에 불만족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구할 때 응답이 빨리 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저는 어떻게 몸둘 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만족한데 요것도 하나 이거 또 이거 주시면 주님의 뜻이 그러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인석하면 씩 웃으면서 옛다 인석아 받아라 하고 주셔요. 아멘. 우리 현실에는요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숨 쉬는 거. 지금 숨 마음껏 쉬죠? 그런데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서 그 산소 인공 산소를 마시는 분도 있는데요. 인공 산소 하루 사용량이 싼 건 5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이래요. 인공 산소 사용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50만 원씩 지불하십니까? 전사님 예배 끝나면요 우리 산소 사용료 오늘은 좀 DC에서 10만 원씩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여러분 햇볕에 감사하십니까? 햇볕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요 인공 햇볕이 전기죠. 전기 사용량이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5일을 무료로 햇빛을 쓰고 있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변 보는 거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크게 2번을 감사하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2번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변 보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세계적인 부자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변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뭘 먹지를 못했습니다. 변비 때문에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소변 보는 거 감사하십니까? 소변 보는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문효가 계속되면요 요독증이 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증세가 오지 않다가요 오줌을 소변을 제대로 못 보면 두통이 오고요 식욕부진, 오심, 구통, 무력증, 경련 등의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실수를 해서 지도를 그려도요 할렐루야 오늘 아시아 지도를 그렸사오니 내일은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변 잘 보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 저 어렸을 때는요 자다가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면은요 아침에 아주 좋은 것이 생겼어요. 소금. 엄마가 키 하나 주시면 뒤집어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요 소금이 한 단위가 생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김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지혜롭지요. 예.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 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은요 억만금을 드리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괴사돼서 자르게 되었어요. 수술실에서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은요 그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가락아 너 75년 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 고마웠다. 잘 가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리는 발가락에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역시 권사님답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말로 감사합니다를 살라맛 합니다. 살라맛.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해요. 중국어로 시아시아라고 해요. 러시아로 스바스바라고 해요. 독일어로 땅키슈엔이라고 하고요. 아랍어로 시쿠란이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메시보쿠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라고 하고요.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도, 그다음에 캄보디아로 어꾼찌라라고 합니다. 어꾼찌라. 이것만 외워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들은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을 현실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현실에서 찾으세요. 대부분 현실에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소유한 9가지보다 소유하지 못한 1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여 조화를 이루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적 감사에서 존재적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입 크로바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행운을 의미합니다만, 새 입 크로바는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새 입 크로바는요, 행복입니다. 행복은 지천에 들려 있습니다. 왜 행운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행복 아무 데서 여러분들 머리만 숙여서 행복은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안에 키 순서대로 왔는데요, 3번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늘 3번이었어요. 3번. 그 말은 뭐예요? 저보다 작은 애가 2명이나 존재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항상 1번을 독차지했던 이민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키가 1m 50cm도 안 됐습니다. 50cm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맑고 명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저희 공부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내 키에 만족하고 감사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턱이 땅에만 안 닿으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 진짜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형도 있고, 형도 대학원 다니고, 아버지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다 보니까 제 턱이 땅에 안 닿더라고요. 다 키가 고만고만하다고. 1m 50cm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턱이 땅에 닿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집안이 명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야말로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작은 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거인.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지금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친 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이 커지고 허기가 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감사를 빼앗는 주범입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을 때 어떤 신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냉수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그때 컵이 없어서 냉수를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니까 혹시 이것을 끓여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그머니 다가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된장 있으면 된장 한 숟가락 좀 넣어줄 수 없겠냐요. 뭐 그러지? 된장을 넣었어요. 넣고 끓이고 있는데 좀 있다 오더니 혹시 호박이라도 있으면 조금 넣어줄 수 없겠냐고. 호박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멸치 있냐고. 멸치 넣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파도 있으면 파라도 하나 더. 끓이다 보니까 된장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수가 진화돼서 순식간에 된장찌개가 됐습니다. 그런 된장찌개를 갖다가 주니까 그분이 혹시 밥 있냐고. 그래서 밥 갖다 주니까 뭐가 또 나와서 반찬 있냐고. 그래서 아주 상다리 휘어지도록 그 사람 차려줬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겠다는 사람이 3일 내내 안 가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저한테 계속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다 못한 한 성도님이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몰아내어버렸습니다. 참 욕심의 화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욕심의 화신.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비울 때 오는 것이지 우리 채울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상대적으로 빈 공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타이슨이라는 골프 선수가요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딱 나가면 빠르게는 1초, 보통 1라운드 안에 다 KO를 시켰습니다. 세상에는 적수가 없다겠죠. 근데 갑자기 현직 목사였던 골프 선수가 나와요. 홀리필드라고. 그 사람 그때 목사였어요. 목사. 골프 선수 하다가 목회자로 하다가 다시 골프 선수로 다시 온 사람인데 홀리필드 하다가 홀리필드한테 졌어요. 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의 사전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섹시미녀 마릴린 먼로는 늘 그레이스 켈리의 히프를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에 쌓여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죠. 세계 최고의 팝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은 백인의 피부색을 늘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갖고 수십 번이나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성형수술하다가 온갖 부작용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한다고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뱀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갔다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염려를 없애야 돼요. 염려는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릴 무가치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염려를 보면요 10%만 현재이고 나머지 90%는 과거나 미래의 것들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제린스키라는 사람이 인간의 염려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요.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이랍니다. 4%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거래요.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한마디로 걱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행복을 위한 가장 능력 있는 말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태경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는 모든 지식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가 생활했는지 사형수가 사형대에 오를 때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거는 그 간수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자기 목에다 밧줄을 거는데도 감사합니다. 이 몸에 뺐어요. 감사합니다가. 예. 여러분 히브리 말로 감사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찬송하다 하나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부메랑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무엇이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칭찬하면 칭찬의 말로, 내가 비판하면 비판의 말로, 내가 불평하면 불평의 말로,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말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삶의 긍정이요 생활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